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첫 장면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을 주라고 호칭하는 첫 번째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은 전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하여 드러내고 강조하는 장이 누가복음 7장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분이 누구이시냐? 누가복음 7장에 다 빌드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두 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나인 성으로 방문하셨을 때 벌어진 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그 후에가 아니고 그 앞에 있었던 일이 벌어진 그 다음 날에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 전날에 로마 백부장을 만났잖아요. 백부장의 그 요청을 듣고 말씀만 하사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이라고 얘기하면은 헬라어로는 폴리스고 영어로는 시티고 그렇게 하는데 성벽이 있어서 성인데 나인이라는 동네는 그런 성벽이 있는 그런 성은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마을.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가 나인이라는 마을이에요. 지금도 나인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뭐 도로 따라가면은 한 40분 차 타고 가는 건데 한 요게 지도상으로는 50km 꾸불꾸불해서 한 50km 가게 되는 거죠. 나인성으로 가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인기 있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보러 찾아가셨냐 하면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변두리에 있는 그 변두리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마을을 예수님께서 보러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을을 찾으신 분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다. 그래서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말씀에 매혹된 많은 사람들이 그 먼 길을 가는 길에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인성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벌어진 곳이 작은 마을 나인이라는 성에서 그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사기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끼리 다 짜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다 적다? 누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봤다. 나인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동행했던 많은 무리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얘기했으면 선생 띄우려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도 하겠지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가 나인성 사람과 함께 그 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증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7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증거하는 장이 7장이에요. 누가복음 7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누가는 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과부의 독자였다. 참 기구한 것입니다. 인생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구하다 못해 기구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부인데 그 둘이서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독자가 죽은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장면인데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13절 누구께서? 주께서. 처음으로 주라는 호칭이 사용된 장이 7장이고 13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주님이신 분께서 랍비가 아니라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라 주님이신 분께서 한 죽은 자를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인생이 손해본 것, 인생이 놓친 것 그분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서 손해보는 것들이 있다고 혹 할지라도 손해본 그것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제자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복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일까요? 차고도 넘치시는 분이다 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절대 충성을 하시면 그 인생을 주님이신 분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께서 어찌하여 그 백성을 돌아보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냐? 그 작은 마을에 누가 성경 가운데서 나인이라는 곳에 갔다는 기록이 혹시 성경 읽으시면서 찾아본 적이 있으시나요? 어떤 선지자가 나인성 갔다. 그 작고 작은 그 성에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의 그 고통과 슬픔을 주님이신 분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야에서 놓쳐진 바 되고 잊혀진 바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누가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과부를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뭐 내장에 관계된 용어예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런 의미예요. 내장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아유 안 됐다 이게 아니고요. 내장이 그 고통으로 그 통증으로 내장이 막 움츠러들고 고통하는 장면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장면이에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어때요? 그분의 내장이, 그분의 위가, 그분의 창자가, 그분의 심장이 그 슬픔 때문에 통곡하는 그 과부의 울음소리를 들고 그분의 내장이 움직이셨다. 그 연약한 자의 그 슬픈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신 분의 그 내장이 움직이셨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그리스도인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들이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잘 되면 그 내면이 그 기쁨으로 가득 차고 그들이 곤란 가운데 떨어졌을 때 바울이 그렇게 고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내장이 막 통증으로 막 움직이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그 독자를 잃은 정말 가련한 여인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런 위로의 말을 해 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 슬픔에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최선의 행동은 뭐냐면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안 됐다 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 외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신 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울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면 울지 말라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이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지금 공동묘지에 가족묘지로 그 자기 아들을 칭칭 둘러매서 향품을 집어넣고 옮겨 나가고 있는데 그 독자를 잃은 어머니한테 울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가까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에 관한 규례 여러분 아시겠죠? 시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고 씻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라 뭐 이런 규례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생이 아니신 분이셔요. 나면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져도 오히려 그분의 정결한 능력이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자들이 서는지라 그래서 얘기하는데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온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뭐 한다고요?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온다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들이 함께 그들의 가족 공동묘지로 가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게 인생의 모습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장면이에요. 그럼 모두 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 공동묘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거대한 공동묘지를 향해서 나중 죽는 사람이 있을 뿐, 그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공동묘지를 향하는 사람들이다. 죽음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속절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 한 구절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죽음을 향해서 그 공동묘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그 죽음의 행렬과 마주치신 것입니다. 성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지 않아요. 나이는 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뭐 잘 모르니까 관짝 들고 나온 것처럼 돼 있는데 관짝 들고 나오지 않았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둘러싼 그 시체를 그대로 밑에 들것에 받쳐서 이렇게 들고 나오는 장면에서 그 어미가 그 누워 있는 그 아들의 시신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주치시고 나오는 사람과 마주치시고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죠. 그 과부의 장례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주는 거잖아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인성 사람들. 근데 과부의 슬픔 앞에 정말 무력하죠.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과부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그러나 그 행렬과 마주치신 분은 누구시냐면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신 그분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고 누가복음 3장에 기록이 됐고 누가복음 7장에는 오실 그이다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오실 그분, 요한보다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능력을 가진 그 분께서 죽음의 행렬과 마주치신 것입니다.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시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오실 그이가 여전히 살아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죽음의 그늘에 쌓인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들에게 위로를 제공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 믿으시고 오실 그이가 그러면 인류를 위해서 21세기를 사는 인류를 위해서 어떤 더 놀라운 것,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그분은 오실 그이는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만일 장례의식에 참가할 사람이 적다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율법 연구하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이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괜히 말씀을 맡겨준 게 아니에요. 잠시 그만두고 장례의식에 참여하라는 권면이 미슈나 뭐 이렇게 탈무드 같은 데 있어요. 동료 인간은 그 장래에 슬퍼하는 것이 최선의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오실 그분의 사랑의 표현은 달랐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예수님과 관계돼서 주님과 관련돼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냥 보통 사람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하고 본질적으로 달라요. 사용 용례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에게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함께 내려가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여리고 성읍의 여관까지 가서 뭐 등등 하는 일들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는 그냥 감정에 속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련돼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표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마귀 사탄에게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생명이 이제 없어져가는 촛불처럼 꺼져가는 그 인생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 죽음의 골짜기 그 길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가까이 가셔서 어떻게 해요? 그를 새롭게 살려내시는 장면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죠.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필요를 제공해서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무슨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가 누구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탕자는 버려진 존재잖아요. 아무도 환영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이신 그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를 어떻게 보고 그를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잖아요.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요. 달려나갔다는 게 그냥 반가워서 달려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탕자를 마을 사람들이 먼저 발견해서 쫓아내지 못하도록 자기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시선을 끌리도록 하고, 그래서 탕자를 향해서 달려나서 탕자를 건져내잖아요. 구해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제공하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제공하고 반지를 제공하고 신을 제공해서 그 즉시로 아들로 다시 회복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희생이 나타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희생을 동반한 건져내려는 행위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무력한 인간 존재가 그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실 그분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죄인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까지도 희생하여서 그 죄인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실 그분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은 동료 인간들의 무력한 인간 존재가 그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것도 좋은 마음이잖아요. 같이 울어주는 거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죠? 인간은 불쌍히 여기나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왜요? 인간에겐 능력이 없어요. 다 같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공동묘지를 향해서 다 같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쌍히 여기나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신 그분, 오실 그분만이 참으로 인생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이다. 가까이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그 죽음의 행렬에 가까이 오고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가까이 오신다.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사를 살펴보면 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장면에 거의 대부분 100 중에 90, 98, 9번은 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장면에 이 동사가 쓰여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까이 가셨다라는 장면이 예외적으로 몇 번이 나오는데, 누가? 주님이신 분이 누구에게 가까이 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요한보다 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까이 가셔요. 예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반대로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가실 때마다, 인생에게 가까이 가실 때마다 그분의 권위, 주님으로서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는 행위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주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말할 수 없는 특권.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주님이신 분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어떤 인생에게 가까이 갈 때마다 무슨 일을 하셔요? 그분의 주님으로서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행위를 해요. 몇 개밖에 없어요. 몇 개밖에. 그래서 첫 번째 말씀, 마가복음 1장. 나아가서 가까이 가셨다. 누구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어떻게 해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그 즉시로 떠났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으로서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즉시로 드러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죽은 자에게 나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울어주셨죠. 예수님은 동정이 많으신 분이라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고 같이 울어주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주님으로서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뭐라고 드러내셨어요? 청년아, 지금 청년이 들을 귀가 있어요? 없어요? 죽었어요. 죽은 사람한테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가까이 나오신 분은 누구셔요? 주님이셔요. 주님이신 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뭐라고요? 지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 그 청년이 일어나서 앉아서 어떻게 해요? 말도 하고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올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가까이 가서라는 말은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분이 자신의 주님으로서의 권능과 권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신다. 인생으로서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을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까이 가신다. 가까이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초청합니다.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이신 분이 영으로 가까이 오사 우리 가운데 죽음의 기운들을 다 몰아내시고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까이 오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엘리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뭐 번잡스러워요. 능력이 그렇게 많은 선자도 죽은 자 하나 살려내기 위해서 번잡스러워요. 굉장히 번잡스러워요. 간신히 살려내요. 간신히.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라. 쿰. 예, 쿰. 달리다. 쿰. 답이다. 쿰. 예수님이 그 죽은 청년에게 쿰 하시니 어떻게 해요?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죽은 아이를 다시 안은 어미가 열왕기상 7장에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드러내실 때, 주님이 그 권위를 드러내실 때 그것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어진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밖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선지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장래 행렬을 메고 나오는 수많은 무리 마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목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방문하시면 우리 가정에 그 죽음의 기운들이 다 몰려나가고 생명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주의 가정이 되고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고울이라도 그곳으로 주님이신 분이 가까이 오시면 그곳이 죽음으로 그늘진 그곳이 찬양과 기쁨으로 경외로 가득한 그런 마을로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죠. 여러분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요. 지금 누가복음 7장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분이 이런 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는 자들이요, 이런 분이 지금 너희들 가운데로 올라가신다. 가까이 오신다.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받아들여야죠. 성물들아 문들아 열릴지어다 들릴지어다 하면서 그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할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누가가 빌드업을 하는 것입니다. 7장에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예수님이 큰 선지자 맞나요? 틀리나요? 아니죠. 그런데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은 말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어요. 선지자급은 아니야. 선지자보다 그 위에 뿐이야. 그러면 이 말에 합당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서 최선의 말을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뱉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셨다. 첫 번째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높으신 분.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죠. 아, 우리를 돌아보셨군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셨군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군요. 라고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희생을 동반하는 감정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그가 일어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면 주님을 향하여 일어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납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벙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일어나시고 말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로 전 장면이 무슨 장면이라고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 전 장면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 주시러 가는 중이었어요? 로마 백부장을 만나 주고 오셨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말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사라고 얘기했던 그 장면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게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정말 말씀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쭉정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모르고 그냥 쭉정이 텅 빈 그릇처럼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마카비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예수님 전에 일어났죠. 잠시 독립을 하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수년 독립을 했지만 그거 너무 속절없이 지나가고 다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무려 500년가량을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500년 정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때려치고 태민족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는 마음이 인생은 드는데 하나님이신 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사 가까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16절에 찬양을 하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오실 그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무력한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작고 작아서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변의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울어주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이신 분께서, 어떤 분께서요? 주님이신 분께서 가까이 오시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가장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가까이 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식이 옥에 갇힌 요한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고 다른 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인성 사건과 요한의 이야기를 결부시킵니다. 요한이 감동을 크게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게 하잖아요. 지금 7장 전체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해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시라면 그분은 무엇으로 그분의 대권을, 그분의 주권을,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까?
라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누가복음 7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신 분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촉망받고 신실한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백부장이 이방인도 경험하고 이름 없는 나인성의 그 과부도 경험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도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데서 배제되지 않는다 라고 누가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렇게 증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도 예수님을 부르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인생에 전환점이 생겨난다. 죽은 자가 일어난다 라는 것을 그냥 성경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독자가 죽은 것을 슬퍼하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리스도 주님께서 2000년이 지나고 이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야, 그분이 가까이 오시면 무엇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신다고요? 가까이 오사라는 동사가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인생에게 가까이 오실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분의 주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영광의 왕으로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실 때 무엇을 하실까요? 대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잠자는 자들을, 믿음 안에서 잠자는 그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을 다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영광을 그분께서 드러내실 것이다. 가까이 오셔서 이 땅으로 다시 가까이 오셔서 이 땅에 랜딩하지는 않으셔요. 아시다시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 땅의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가까이 오셔서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2000년 전에 나인성의 그 과부의 독자를 일으켜 주신 분이, 가까이 오셔서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신 분이 미국에 곧 다시 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잠자는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무덤을 깨트리고 주님을 소망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서 영광 중에서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얼굴을 보고 하늘로 승천해서 주를 영접하는 그 아름다운 대열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 참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니 죽은 자도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제외의 기쁨이 차고 넘쳤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4장 1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주께서 호령이 뭐예요? 부르는 소리예요. 누구를 불러요?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잠든 주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호령,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강림한다는 얘기 뭐예요? 가까이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오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과거의 독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살아남은 우리도 같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